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7장 1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 7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을 해본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집에 과자, 주스, 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 식단 조절이 안 됩니다. 아예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고 견과류, 물, 우유나 두유, 채소가 있어야 그래 이거라도 배고프니까 먹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 빠져보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게임을 끊으려면 그냥 자제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게임을 여러분의 PC에서 지워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음란하고 간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매우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말로 자신과 하룻밤을 즐기더라도 그 누구도 모를 것이며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 유혹당한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쇠사슬에 매인 범죄자, 그물에 잡힌 새와 같이 될 것이라 강하게 경고합니다. 단순히 음행뿐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경고하는 수많은 죄악들, 다툼, 분노, 나태함, 교만함 등은 스스로 열심히 절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져들기 쉬운 죄악들입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내기는 쉬워도 참기는 힘듭니다. 할 일이 많을 때에 몸을 일으켜 그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보다 가만히 누워 쉬는 게 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며 생각을 맞춰가는 것보다 대립하고 다투고 설전을 벌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1에서 4절은 성경 말씀을 그러한 죄악들보다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게 손가락에 메어두고 항상 기억하도록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나의 누이, 나의 친족이라고 하라고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한 가족이라 여겨질 정도로 짝을 이루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혼인관계에 비유하시는 것은 결코 과장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배타적으로 충실하며 신실하고 그 사이에 어떤 우상이나 다른 죄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짝을 이루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마치 잠언에서 지혜를 의인화하여 항상 곁에 두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멍에에 비유하십니다. 이 멍에란 소 등에 씌워서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인데 보통 소 한 쌍이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습니다. 예수님과 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짐을 지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길을 가는 예수님의 짝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이와 함께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멍에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과 한 멍에를 메어서 짝이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와 한 멍에를 메어서 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뜻하는 세상적인 것을 함께 추구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한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고 온유함과 긍휼이 있게 하고 사랑이 있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남들보다 위에 서고 내 이득을 위해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나 학교 안에서의 왕따 및 심각한 빈부격차와 시공비 절감을 위한 순살 아파트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박연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할 의무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능력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벗삼아 짝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의 지혜에 비추어 결정하며 살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걸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퍼져나가고 그곳의 잘못된 질서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짝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합시다. 고민이 되는 일들 앞에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시다.